오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일상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나의 일상의 삶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일상을 건강하게 보내는 여러 습관들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죠. 미라클 모닝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이야기들이 있죠. 혹은 또 냉수 목욕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이게 우리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피부에 좋다 그래서 또 냉수 목욕이 한때 유행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분의 어떤 글을 보았는데요. 일상을 건강하게 하는 5가지 루틴이라는 그 앤드류 휴버먼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분은 이제 그 신경과학자라고 합니다. 어떤 트렌드나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 그분이 제안했던 한 5가지는 숙면에 대한 이야기예요. 최소 하루에 7시간씩은 자야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숙면을 취할 때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신체 내부 시스템을 조절하며 기분이 향상된다. 근데 7시간 자는 게 쉽지 않죠. 다들. 그리고 2번째가 햇빛을 쬐라는 거예요. 햇빛을 쬐는 게 비타민 D를 흡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햇빛을 못 쬐니까 다 비타민 D 드시고 계시죠. 햇빛을 쬐는 게 중요하다. 3번째가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거예요. 운동은 뇌의 심혈관 기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하루에 2시간, 일주일에 2번씩은 강도 높은 운동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보다 운동의 루틴을 잘 세우는 게 건강한 삶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죠. 4번째가 영양소 섭취를 골고루 하라. 과일, 채소, 다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균형 있는 식단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 5번째가 뭐였냐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라. 그 코로나 시대에 2021년에 노리나 허츠라는 분이 그런 책을 냈습니다. 고립의 시대라는. 이 사람은 코로나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갈 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립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도 2022년 통계에 따르면 그 해에 자살로 죽은 사람들이 12,906명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35.4명이 자살한다는 거죠. 2시간에 3명꼴로 자살하는 나라가 한국 사회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고립된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단절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일상의 이야기들 외에 예수님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제일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 하셨을까요? 인터넷 검색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신 게 뭐죠? 기도하시는 거였어요. 우리 같이 3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전날 뭘 했습니까? 안식일날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세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십니다. 또 그곳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을 저녁 늦게까지 치유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밤이 늦도록 병자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서 하셨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어제 너무 수고했으니까 오늘 푹 자자 하고 오늘은 오침이다 그러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세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일어나 나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동사들을 보면 크게 한 4가지의 동사가 일어났죠. 일어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나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가셨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나가셔서 어떤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기도하셨다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방향을 좀 보면 이른 아침에 한적한 곳으로 향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왜 그곳으로 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한 여러 정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라고도 얘기하고, 기도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신의 강구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른 새벽 기도하기 위해 가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 2가지가 있는데 그분이 어떤 걸 택하셨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과 공간을 택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 시간, 어떤 누구도 자기를 방해할 수 없는 그곳으로 가십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그래서 일어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한적한 곳으로 나가셨다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갔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그 단어 에르코마이라는 단어의 변형인데 엑스 에르코마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것들을 향하여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향하여 움직여 가셨습니까? 그분이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을 향하여 나가셨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행동이 어떤 건 것 같으세요? 딱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많은 경우 핸드폰을 보죠. 네.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나한테 온 메시지가 있나? 혹은 SNS를 보기도 하고 뉴스를 보기도 하고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일어나 나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향하여? 한적한 곳을 향하여. 왜 그가 한적한 곳을 향하여 가셨냐? 그 속에서 기도하기 위해 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90년대에 나온 책 중에 베스트셀러로 엄청 어마어마하게 크리스찬들이 읽었었는데요. 골든 맥도날드라는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분도 굉장히 잘 나가셨거든요. 미국에서 그 미국 IBF 대표까지 하셨던, 그리고 그 기독교 리더로서 잘 나가셨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한순간 추락하게 돼요.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자신의 죄를, 근데 이분은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목회에서 물러나세요. 그리고 나서 쓴 책이 뭐냐면 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삶이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생각하면서 한 비유를 드는데, 예전에 나온 책에는 함몰 웅덩이 증상이라고 그래요. 혹은 싱크홀 현상, 이렇게 지금 번역이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싱크홀이 어떻게 발생하게 됩니까? 그냥 멀쩡한 땅인데 어느 날 갑자기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훅 꺼지는 거예요. 네, 어제까지 그냥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근데 다음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이 무너져 내리기도 하고 건물이 붕괴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땅 밑에 원래 뭐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는 지하수가 있었어요.
물이 흐르고 가득 차 있었던 공간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물을 다 퍼다 쓰는 거예요. 물을 쫙쫙 뽑아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있던 그 자리가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이 힘을 받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땅이 어느 날 훅 꺼져버리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땅 밑에 있는 것들의 중요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일상을 바치는 것,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먹고 사는 문제는 뭐 그런 대로 직장 다니고 일하고 하면서 먹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훅 꺼져버린 일들이 나타나죠. 탈진하기도 하고 번아웃이 나타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 그의 내면 세계의 질서가 붕괴되기 시작할 때 일어난다. 예수님은 왜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그의 사역을 지탱하는, 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가장 먼저 하고 계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큐티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웬만하면 매일매일 빠뜨리지 않는 저의 습관을 만들려고 애쓰던 것 중에 하나가 큐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큐티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때 했던 말씀, 그때 이 말씀을 많이 이제 근거로 삼죠. 이른 새벽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쁘죠. 그렇죠? 예. 뭐 다들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과 또 해야 될 일들 속에 휩싸여 삽니다. 그래서 이 한적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게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하루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게 있어 한적한 시간과 장소는 있는가? 저는 그런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일찍. 그렇죠. 예수님이 저희 미션 사업실, 미랄복지단에서 일하는데 거기 저희가 이제 8시에 이게 뭐죠? 뭡니까? 이게 시간 변동해가지고 8시에 출근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실장님, 그분도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저도 일찍 가요. 저도 한 7시 반까지 도착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늘 와 계시더라고요. 늘 와 계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몇 시에 오시냐고요. 자기 눈 떠서 바로 온다고. 워커홀릭인가? 근데 한 6시 반 정도 온대요. 그래서 혼자 거기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래야 자기가 그 시간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밖에 없어서 자기가 그 시간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루에 할 일들을 좀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이렇게 큐티 올리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묵상하고. 근데 아침에 어떻게 하냐면 눈 떠서 말씀을 먼저 봅니다. 그리고 차로 가는 동안 묵상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한 20-30분 정도 조용히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삶이 분주하고 많이 바쁘실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게 짬을 내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다면 내 내면에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이 시간을 확보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른 새벽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의 자리 속에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들이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 같은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신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의 삶 속에 뭔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입을 떠벌려서 전도하거나 어떤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게 아니라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들을 서로가 이야기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우리 예당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은밀한 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방해하는 무리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예수님 지금 이렇게 기도할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는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하고 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몬과 또 다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것을 요청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우리 한번 36절, 3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이 예수의 길을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아멘. 예, 아마 시몬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이었겠죠.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뒤따라와요. 그렇죠? 예수님을 뒤따라와요. 예수님이 이렇게 실을 묶어서 이렇게 갔다기보다 제 생각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이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래서 그곳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들을 여러 차례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의 한적한 장소와 시간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곳으로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도 그 전날 밤에 아직 예수님께 해결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때 왔는데 대기가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예수님 못 만나고 돌아갔던 사람들. 혹은 그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옆집 누가 예수님 만나고 병이 나았대. 그 뒷집 누가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됐대. 이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만나러 가야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병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또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해주시기도 하셨지만 예수님이 그것이 자기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우선순위에는 무엇을 두고 그분은 사역하셨을까요?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그게 나오죠. 우리 한번 3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리고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라. 지금 이곳에 왔던 모든 사람들은 아마 가버나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가버나움에 있었던 병자들, 가버나움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 가버나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사역의 우선순위는 가버나움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여기 보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은 주로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네? 갈릴리가 좀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크게 보면 세 가지 지역으로 나누죠. 맨 남쪽이 유대 땅이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뭐 있었죠? 사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리고 위쪽에 갈릴리 지역이 있었어요. 그렇죠? 위에는 이제 헤롯 안티파스라는 그 분봉왕이 다스리 있었고, 유대와 사마리아는
그 누굽니까?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했던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나오는 본디오 빌라도가 여기를 이제 군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이렇게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가버나움을 거점으로 사역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버나움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시야가 좁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 교회, 내가 하는 가정, 내가 갖고 있는 직장. 근데 주님은요, 온 세상을 품고 계세요. 예수님이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오셨을까?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서 오셨을까?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의 증인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은 각동각처로 제자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계속해서 움직여 가세요. 이동하세요. 그분께서는 가버나움에 가셨다. 또 어디입니까? 그 가나에도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에도 가시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도 가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세요. 근데 예수님이 만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이 주로 예수님 만나요? 병든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됐던 사람들, 또 사람들이 너는 부정해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회복이 일어나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우리가 이제 한센스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걸린 사람들,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되고 격리됐던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만지심으로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보면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라고 했는데 가버나움은요 좀 큰 마을이었어요. 이 갈릴리에서. 근데 그 옆에 있었던 수많은 작은 마을들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주님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었죠. 거기에도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도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전도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언하는 일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에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보았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자기중심성에서 탈피하여 약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것이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떡과 병과 그들의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의 그 우선순위는 바뀔 때가 있죠. 이 모든 것을 구하고 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먹고 살 거,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 이런 거 다 구하고 나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님의 나라를 구해요.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나라도 우리 교회 혹은 좀 더 넓히 우리 나라 요 정도 구하죠. 요 정도. 주님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를 세워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 정말
깨어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는 곳 속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해야 될 그의 나라를 구할 것이 수두룩 빽빽해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구해야 돼. 주님의 다스림을 구해야 돼. 내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이 수많은 이 무너져 있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구해야 될 그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우리가 다 함몰돼 있어가지고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가지고 집 넓힐까 어떻게 하든 이 좀 통장 잔고늘니까 여기에만 제일 많이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주식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노후연금 이거 근데 우리의 관심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내가 온 이유는 갈릴리만이 아니라 내가 온 이유는 가까운 이웃 말들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주님의 관심과 주님이 했던 것과 상반된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지는 않은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두고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짧은 책자인데 거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에 무엇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해요? 다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급한 일에 급급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급한 일이라고 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일을 쫓기다 보면 정작 뒤로 미루어지는 게 뭐예요? 중요한 일이래요. 여러분 예배하는 것 중요한 것 크리스찬은 알아요. 그렇죠? 근데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예배보다 급한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모르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아요. 그렇죠? 근데 급한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뒤로 밀어가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이에요. 급한 일에 쫓기다 보면. 인생을 풍요롭고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의 비결은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5년, 10년 지나면 삶의 열매들이 맺혀져 가는 거죠.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이런 책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이거 많이 읽혔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급하고 중요한 일로 나누죠. 많은 경우 우리는 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정신을 팔려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급하면서 중요한 일. 근데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 않은 일이 우리의 일상을 구성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로 넷플릭스 시청 급하지도 않고 중요한가요? 우리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근데 거기에 우리의 많은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성공하는 사람을 봤더니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운동하는 거 오늘 당장 안 한다고 내 몸이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급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규칙적으로 운동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때요? 5년, 10년 지나면 거기에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예배 빠지고 오늘 하루 큐티 안 한다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5년, 10년 지나면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자기의 시간과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곳에 분명한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급한 일로 채워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에 내 시간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옆마을에 안 가도 오늘 당장 그곳에 안 해도 특별한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내가 온 이유는
이 이웃 마을에 암흑의 사람을 만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을,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들을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어떻게 하세요? 걸어가셨어요. 그렇죠? 저는 예수님이 걸어서 그곳에 가셨던 그 모습들을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의 시간을 살아가야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급하게 처리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멋있게 쫙 하셨어요. 내가 온 이유는 여기에 있는 가버나움만 아니라 저기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병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 존재가 변화되는 걸 위해 내가 왔다라고 그를 찾아가셨어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그분이 온 갈릴리에 어떻게 하세요? 다니시며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귀신들을 내쫓으셨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 가운데 임했으므로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우리와 예수님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기는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사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진정성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너무나 잘하는데 삶이 너무나 다른 경우가 많죠.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카톡창에도 공유했는데 CBS의 손봉호 교수님 한번 모시고 갔거든요. 근데 모시러 갈 때 그분 집에 갔어요. 집에 저기 갔는데 광주에 사시더라고요. 경기도 광주에 최 꼭대기 아주 뺑뺑 돌아가지고 서울대 교수로 은퇴하셨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래도 사람들이 그 이름하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 광주 기퉁이에 거기서 이제 요즘 농사 지시더라고요. 농사 그렇게 살아가세요. 근데 그분이 집이 되게 추워요. 집을 18도에 맞춰놓고 한겨울에도. 왜 그렇게 사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고 복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우리 집 온도 연료를 열심히 떼면 그게 진정성 있게 들리겠냐고. 그러면서 18도에 맞춰놓고 옷을 껴입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손님들이 올 때는 온도를 올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한국 어떻게 보면 시민운동사죠. 그분이 살아온 삶이.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분이 책을 내셨거든요. 책 제목이 뭐냐면 산을 등에 지고 가려 했네라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왜 책 제목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잘 아는 화가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화가인데 이분이 자기를 생각하면서 그림을 하나 그려줬는데 산을 이렇게 등에 지고 있는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고 했더니 교수님 생각하니까 산을 등에 지고 가는 사람 같아서 생각이 났다고 그래서 이렇게 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저희가 이런 미랄복지재단도 초창기 이사장으로 세우시는데 였고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이라는 기운실이죠. 그걸 세우는데 또 앞장서셨죠.
그리고 국제기아대책본부라는 그 단체가 어려울 때 이사장으로 가셔서 그 단체를 다시 회복하는 일들을 하세요. 그리고 샘물 호스피스라는 용인에 있는 그 샘물 호스피스를 세울 때도 거기에서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한때 이사장이나 뭐 임원 직함만 20개가 넘었다고.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그에게 그런 부탁을 했을까? 왜 그분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분이 아는 것과 믿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말은 번지르르게 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할 때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셨죠. 그분이 이야기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최소 고통론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벤담이라는 사람이 공리주의를 얘기하면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이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이 더 행복하게 하는 게 사회 정의를 이루는 길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손봉호 교수님은 그걸 들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인생의 자세? 그게 뭘까? 우리 최소 고통론이 아닐까? 이게 뭐냐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데 정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의 고통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세상이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근데 이 사람이 볼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해 봤을 때 손봉호 교수님이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에 있는 장애인들이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교수 은퇴하고서 집이 한 채 있었대요. 강남에. 비싸죠.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기가 이 집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뭐 학교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아까 광주로 이사 갔다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집을 파셔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모은 돈이 있었다 그래요. 이게 다 모으니까 한 13억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아프리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2천만 원을 그 강수지 교수라고 이대 교수님이었거든요. 이분이 그곳에 말라위에 있는 그 장애인들을 섬기는 치료하는 일들을 해줬어요. 이분 간호학과 교수였는데 그곳에 가서 은퇴하고 그래서 그 강수지 교수한테 2천만 원을 보냈더니 그곳에 있었던 장애인들이 직업을 얻고 삶을 회복하는 일들을 보면서 거기에 영감을 얻고 아니 내 작은 돈이 그곳에 갔더니 수만 명의 엄청난 그 장애인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 회복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강수지 교수 내가 13억을 보내니까 그러면 이 돈이 더 의미 있게 쓰이지 않을까. 그래서 장애인 인권위원회를 만들고 그 돈을 아프리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기탁금을 걸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 아프리카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때 코로나 때 그곳에 마스크 공장이 없었대요. 근데 이 장애인들이 마스크를 만들면서 그곳에 있는 코로나의 기관들을 이겨내고 그것들을 수출하는 일들이 나타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생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구딜스토어 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장애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복지는요. 많은 돈을 주는 것보다 자기의 삶의 긍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일자리를 갖고 삶의 의미를 찾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 아프리카에 있는 장애인들 위해서 그걸 기탁한 거죠. 한국에서 13억은 집 한 채 값밖에 안 될 수도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13억은요. 수천 명의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얻고 회복되는 데 쓸 수 있구나. 그러면서 그 사람이 그걸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하게 쓰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다고 그래요. 올해 84세거든요. 제가 보면서 이렇게 참 이게 진짜 어른이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 그의 신앙은 관념이 아니었던 거죠. 그의 신앙은 자기의 삶의 이유요, 자기 삶을 살아내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이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실천되고 살아내기 시작할 때 그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진실한 진정성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죠. 내가 가까운 마을들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돌에 맞으며 위협을 당하며 복음을 들고 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성 있는 삶은 뭘까? 내가 믿는 신앙이 진실한 고백이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에베소서 4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은 점점 더 많아질 수 있지만 실제 내 삶이 일치하여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것들이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내가 아는 것은 적더라도 내가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일상의 모습들을 함께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 이른 시간, 오히려 어두운 그때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하시죠.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제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 가까운 마을들, 그 옆에 있는 마을들, 또 그 옆에 있는 마을들,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분이 말씀만 하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십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한 모습을 통해서 그분이 진실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은 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한 주간의 삶에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